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0월 마지막 주에 한 달쯤 됐는데 제가 성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그 특권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할까 생각을 했지만 보통은 설교를 한번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설교를 또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전해야겠다 이런 감동이 있어서 주신 감동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네 가지 형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yes,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이런 응답이고, 두 번째는 no,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기도야, 그건 들어줄 수 없어,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wait, 좀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하시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another, 그거 아니고 내가 다른 것을 너를 위해 예비를 하고 있단다,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보통 이 네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다 응답은 받지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래, 예스, 내가 네 기도 들어주마, 이런 기도를 듣고 싶으시죠? 아멘입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누구나 다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노는 더더욱 원치 않고 기다려 더 싫고 원하도 내가 원치 않는 건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예스,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나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그 기도 들어줄게. 예스. 그것에 해당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시는가? 어떤 기도가 들어주시는 기도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길 원하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잘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나한테 필요한 것, 그것은 오늘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한 일용할 양식 정도, 그리고 죄사함이라든지 시험에 안 들도록 뭐 그 정도 그냥 기도하는 게 조금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뭐 예를 들어 물질적인 것은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냥 하루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절히 필요한 물질 정도를 구하는 정도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는 주로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외에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 왜 그렇게밖에 기도를 안 하고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일용할 양식 외에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얘네들은 아무 일도 안 한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살게 다 길러주시지 않니? 너희들이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니?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봐라. 절대로 키가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왜 옷이 없어서 염려를 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한번 봐라. 그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봐라. 아무 일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자라다가 나중에 정말 죽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이렇게 귀히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이 이게 다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뭐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뭐고 다 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초신자분들 당연히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고 20년이 30년이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기도 생활 가운데 아직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자기 자신과 가족들밖에 기도를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기도를 가끔 하셔서 기도를 가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하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한 기도를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물론 자기 자신의 문제와 가족들의 문제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를 들어 여러분을 섬기시는 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 그리고 영혼의 구원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신종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왔다기도 하고 막 뉴스가 요즘 한참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도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때,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하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내가 당장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일들이 나의 뜻, 나의 계획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달라고 합니다. 최신 컴퓨터를 사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최신 컴퓨터를 사달라는 이유가 내가 하루 종일 게임하고 싶어서 요즘 재밌는 게임이 나왔는데 제가 한 2박 3일 밤새면서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요. 아빠, 엄마 최신 컴퓨터 꼭 사주세요. 하루 종일 정말 게임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주시겠습니까? 예, 안 사줍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안 사줍니다. 가뜩이나 요즘 게임 중독, 컴퓨터 중독 때문에 난리인데 안 사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최신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빠 엄마 내가 정말 컴퓨터 공학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그런 쪽으로 대학도 갈 거고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코딩, 자바라든지 이런 걸 내가 정말 한번 꼭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사주세요. 그러면 안 사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사주죠.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똑같이 컴퓨터를 사주는 상황이지만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너무도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가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면서 사실은 정말 게임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진짜 그 게임을 할 목적을 몰래 숨기고 엄마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컴퓨터 공학에 관심 있어서 코딩을 정말 배우려고 사달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숨은 의도를 모르니까 속아서 사주게 됩니다. 맞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숨은 의도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100%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는 그 숨은 의도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예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큰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한테 물질 축복 주시면 사업에 축복 주시면 정말 교회를 물질로 돕고 예배당도 세우고 선교 사업도 하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돕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내면에 진정한 그 물질을 하나님 많이 주시면 그것을 정말 무엇을 하려는가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한번 들여봐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해야겠지만 물질이 많이 생기면은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숨은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물질을 달라는 기도에 하나님 안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는 자녀의 그 중심을 알고 있다면 그 악한 의도를 게임을 정말 푹 빠져가지고 며칠 동안 게임만 하고 싶다는 그런 악한 의도를 알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어느 부모도 사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깊이 품고 물질을 달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십니다. 당연히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물질을 달라는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스! 그래! 내가 그거 들어줄게! 라고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체면을 돌아보지 않는 아주 간절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얘기하신 다음에 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근데 그 손님을 대접할 떡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다른 친구를 밤중에 찾아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나한테 빌려줘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렇게 밤에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두드려도 그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고 우리 애들도 다 이미 자는데 이게 웬 소란이냐.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라서는 안 줄 수도 있겠지만,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필요한 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고 강청함을 인해서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의 핵심은 이 강청함에 있습니다. 이 강청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요즘 아주 십수년 전에 새로 번역된 개역개정에서는 간청함이라고 니은 비 받침을 써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강청함이든 간청함이든 원 헬라어 성경으로부터 번역이 좀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 강청함이라는 헬라어 성경의 뜻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라는 뜻입니다. 체면을 불고하고,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강하게 내가 강하게 청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청한다는 뜻이고, 내 체면을 불고하고 무릅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의 자존심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떡이 없어가지고 친구를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오죽 가난하면 떡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가난함에도 그냥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체면을 돌보지 않고 자존심을 버리면서 자기 친구의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떡 달라고, 떡 좀 빌려달라고. 오죽 가난했으면 그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버려가면서 다른 친구의 집을 두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지금 밤늦게 찾아온 그 손님을 얼마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면, 나는 가난하고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 체면을 다 구겨가면서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다른 친구의 밤 그깟 돈도 아니고 떡 세 덩이 빌리려고 다른 이웃에 자고 있는 그 문을 두드린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을 구기는 일입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식이 없어서 아주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체면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술 취해 있을 거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까지 착각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죽 그냥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던지.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강하게 청하는, 강청함이라고 번역된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진짜 간절한 사람은 기도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매달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이거 해결해 줄 분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래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될 때까지 그냥 계속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체면을 구겨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받고 찾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다른 나라에 찾기 어려운 아주 좋은 전통이 있는데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예수님의 모범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새벽 기도에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체면을 돌아보지 않는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기도 들어주마 라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전갈을 주겠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게 돼 있다. 하물며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이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별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돈, 명예, 인생의 행복, 안락하고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삶, 직장에서의 승진, 사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복받아서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생각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 보이시나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야 그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빨리 떠나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을까요? 예수님이 있는 것보다. 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언제나 주십니다.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넉넉히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을 구할 때 내가 기꺼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잘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힘듭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만큼 정말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늘 근심 걱정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인생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냐면 돈, 명예, 성적인 유혹 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더 큰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기 싫은 유혹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특히 요즘 더 넘어집니다. 목사도 넘어집니다. 특히 요즘 저를 포함한 30, 40대 젊은 목사님들 또 젊은 성도들 기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기도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시거나 기도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대단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들만을 위해서로도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지경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로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함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나오십시오. 무조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오셔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체면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통곡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도 그래 들어주마 이렇게 응답하시고 또 성령 충만 또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는, 들어주시는 기도의 풍성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